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도 오지랖이 넓었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본인이 뭐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외경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뭐 죽은 새를 살린다든지 친구를 살렸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뭐 도마복음 어린이 쓴 거, 또 야고보 복음서 그런 것들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냥 외경으로 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머니는 30년 동안 예수를 보면서 무언가 보았던 것을 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뭔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냥 저의 상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활동할 때, 역사할 때,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하고는 그 한마디 말로 딱 끝내요. 그리고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내가 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떡해서 참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매일매일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속으로 했던 것을 확실히 믿고 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똑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뭐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강조하냐면 아주 심한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믿습니까? 그럼 한번 구하면 끝이죠.
끝이에요. 내가 구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러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가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 12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확실히 믿고 그것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뭘 해야 되냐면 남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일이. 그러면 그가 다 들으시고 그가 다 찾아주시고 그가 다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내일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고 예수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가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물러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 거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하게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구했으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구했으면 그 다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너무 많이 붙어있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목사에게서 선한 게 나올 곳이 없어요. 아멘 누가 했지? 아멘 해야 돼요.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개뿔 저나 여러분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자고요. 아멘. 예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정희 교사님 저 땅을 팔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안 팔려요. 속이 터져요. 그거 팔면 이제 11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안 팔려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결과는 그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하는 일을 잘하면 돼요.
너그러움과 기쁘게 살아가면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처럼 이런 마음을 갖자고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거 이루어져서 그게 행복이 맺집이 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십몇 년을 고생해서 개고생해서 들어갔는데 딱 일주일 기쁘더래요. 일주일. 그 다음부터는 전쟁터더래요. 일주일 기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여태까지 안 되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다음날 돌아서면 뭐예요? 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내 생각을 죽여주십시오. 내 마음을 죽여주십시오. 내 뜻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한 번 생각하면서 아픈 가슴을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마음만 나눌 뿐이죠. 마음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한 20분. 왜? 기도는 그가 역사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 뿐이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딱 한마디 했으면 한마디 하고 가자고요. 그게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기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우리는 똑똑해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물을 왜 채우냐고. 좀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후황 바꿔주려고 그러면 후황을 그냥 바꾸면 돼요.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전에 쓰던 거를 이렇게 만져봐서 손봐도 개뿔 소용이 없어요. 바꿔달라면 그냥 바꿔주는 게 최고예요.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마요. 어떻게 돈을 아껴볼까? 어떻게 뭐 할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거의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갖다 주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러겠죠. 아니 물을 뭘 갖다 주냐고 그러겠죠. 제발 생각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망쳐요.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보다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저자는 여자분인데 40년 동안 거의 정신병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40대에 뭔가를 깨달아서 새롭게 인생을 사는 분인데 그 여자분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 말이에요. 첫째 질문이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그래서 저도 실험해 봤어요. 엄청 화났을 때. 저 인간 때문에 엄청 화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안 하면 내 마음의 분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믿기 전에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갖다 주라 하면 제발 갖다 주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옛날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저 옛날에 조그만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권사님이 예배 드리다